아멘. 우리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바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천호자고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힌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 두 번째로 왕이 된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과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사울이 왕이 되는 그 상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치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그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왕정에 대한 왕의 통치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신 장면이 신명기 17장 14절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왕정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갈 즈음의 마지막 사사로 기록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왕권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왕은 사무엘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을 통치하는 대리자가 왕이며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에 두신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8장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좀 손으로 접고 8장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장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뒤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한 목소리로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8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한 목소리로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서 자기들을 다스리고 자기들을 위해 싸워줄 것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계획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앞당기십니다. 그래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각 부족별로 1000명씩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를 선택하셨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마드리 가족을 선택하셨고 그 마드리 가족 가운데 기스의 아들 사울을 뽑으시는 장면이 10장 20절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아들 기스의 아들 사울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지도 못한지라 사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니까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있는 사울을 발견하고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자, 이 말씀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는 자가
사실은 왕이 다스리려면 부족의 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느 출신이고 자기의 왕권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기반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들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 부족들 간에, 이 족속들 간에 같이 다툼이 일어나서 전쟁을 벌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아주 그냥 멸절을 시킵니다. 그래서 600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600명밖에 남지 않은 그 부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의합니다. 저들에게 절대로 여자를 주어 결혼식을, 가정을 갖지 못하게 하라. 가정을 못 가지면 아이를 못 낳으니까 멸망당할 거야. 완전히 사라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숨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소심한 사람, 그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뽑으셔서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사람 다윗은 아직까지 왕에 오를 만한 나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는 기회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며 축복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곧 잊어버리고 맙니다.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서 기자는 사무엘 상하를 통해 이 두 왕을 대비하며 비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장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운 후에 백성들을 향해 고별 설교와 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 그들을 위해 기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데요. 사무엘상 12장 24절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왕이 왕이 된 때에 2년이 지나서 2년차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40세에 왕이 되고 41살 2년째 되던 해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자,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는 첫 번째 위기를 맞이하는데 블레셋 군대와의 전투 이야기입니다. 자,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군대로 인해서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모습이 나옵니다.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며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 만큼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굴로, 바위 틈으로, 수풀로, 웅덩이에 숨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면 사무엘이 7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자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이 사울이 불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 번제가 끝나자 사무엘이 옵니다. 자,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뭐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사울의 변명이 나옵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약속한 7일이 지나도 오지 않고 블레셋이 치러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내가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사무엘의 첫 번째 사울이 왕위에서 폐위되었음을 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이 왕으로 뽑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가 왕으로 뽑혔지만 그러나 그는 왕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바로 왕위에서 내려온 게 아닙니다. 2년 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년째 되는 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스린 해가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40년입니다. 이 40년 동안 왕이 되었어도 사울은 하나님께 실패한 왕,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부터 사무엘상 31장 끝장까지 사울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버린 실패한 사울 왕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 왕이 실패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라는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 왕이 실패한 것을 우리가 좀 더 철저히 분석하고 그 실수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반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서 주님의 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한 명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가장 작은 부족의 사람이었고 그가 부끄럽고 소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을 세웠습니다. 왕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적 가치의 기준으로 그 왕의 자리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사무엘이 가르치는 선하고 의로운 도를 배워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의 결론이 나타난다는 것을 사무엘서 기자는 사울 왕과 다윗을 대비시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돼서 2년째 되는 해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백성들의 사기는 땅에 곤두박질칩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백성들이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떨므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아닙니다. 블레셋 군대를 보고 떨은 겁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서 흩어졌고 사울을 두려운 나머지 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맙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여러분 10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 기름 부은 다음에 길갈로 보내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내가 내게 내려가서 번제를 드릴 것이고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이라는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사무엘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이 사울의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이 취해야 할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7일 동안이라는 것, 7일 동안 기다리는 것,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에는 순종했을지 모르나 제사의 주체가 사무엘이어야 함과 가르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사울이 기다렸다는 것은 율법적인 형태의 기다림입니다. 그냥 7일만 기다리면 된다라는 기다림이죠. 즉 번제를 드리는 제사의 형태와 날짜와 시간을 위주로 한 기다림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번제를 드리기 위해 기다렸을 뿐이고 하나님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7일만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다림에 있어서 시간을 기다림, 날짜를 기다림이 아니라
가르침을 기다리는 의미가 더 중요했다는 사실을 사울왕은 간과했던 것이죠. 번제를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함께 드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8절대로 기다렸으나 12절 말씀에 보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다리지 않는 기다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는 형식적으로 기다림을 통해서 자신이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다림을 하지 않는 사람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번제를 드리는 행위를 기다렸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승리를 기다렸지만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기다려야 할 기다림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며 가르침을 기다리는 기다림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다림과 말씀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기다림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은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하며 사모하는 기다림이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이 자세가 진정한 왕의 자세였습니다. 기약이 없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주께만 소망이 있기에 다른 대안을 전혀 찾지 않는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거나 다른 대안이 있거나 기다리다 지치면 내가 대신 해버리겠다는 것, 마지못해서 이때까지는 기다리겠다는 기다림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은 여호와의 큰 일을 기다리는 것이며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사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다리지 못했고 그저 날짜만 채웠고 날짜가 지내자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3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읽다 보면 치다라는 전쟁에서 블레셋을 치다 그리고 이 아말렉을 치다라는 이 전쟁을 친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가 나오는데 이 친다라는 동사가 요나단과 사울에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사용될 때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확신함의 심이었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는 것, 여호와의 일하심에 있다는 믿음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았고 여호와의 구원을 맛보았으며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자, 그러나 14장 후반부에서부터는 이 친다는 동사가 사울 왕에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5장까지만 읽어봐도 사울의 왕이 있는 날 동안에 큰 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17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 다윗과의 전쟁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도 역시 사울 왕 때 있었던 싸움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왕위에 있을 동안에 이 싸움이 매우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싸운 수를 의지한 싸움이라고 14장 5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사람들의 숫자와 숫자로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침이 아니라 불순종함으로 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개인의 의지대로 전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악행을 한 침이었음을 15장 1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행한 전쟁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었고 백성들을 자유하게 했으며 그 승리를 하나님이 기쁘게 취할 수 있는 거룩한 전쟁이었던 반면에 사울이 행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더러운 전쟁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백성들과 함께 맛보는 왕,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실 분임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전쟁하는 왕이었어야 했는데, 사울은 백성들의 마음을 뺏고 사울은 자신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행했던 전쟁하는 왕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성경을 봐주세요. 13장 9절,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리는 장면 나옵니다. 12절,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변명합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종교적인 의식을 망령되이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무당 굿 같은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13장 15절 보십시오.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말합니다. 14장 17절, 우리 중에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14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라는 명령합니다. 14장 19절에 제사장에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사울왕은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궤를 사용하는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위기가 지나면 종교가 필요 없는 자세, 이러한 신앙은 위기가 지나면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즉 자신의 의를 세우기에 급급한 장면이 기록됩니다. 15장 15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말하므로 자신의 죄를 종교의 이름으로 덮고,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듯 하지만 결국은 백성들을 핑곗거리로 삼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많은 성경 구절들을 찾아봤습니다. 이 사울왕의 말에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 장면도 나오고, 전쟁에서 금식을 선포함으로 해서 표면적으로 거룩함을 가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번제를 드리는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사장을 전쟁터로 불러들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가 종교적인 모습들과 종교적인 언어들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껍질이 단단한 종교인일 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었고,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었고, 그는 세상의 왕들과 다를 바가 없는 왕이었지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이 사울 왕을 평가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15장 2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치는 죄를 지은 자요, 사신 우상에게 절한 자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요, 여호와께 버림받은 자가 사울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대로 사울은 철저한 하나님의 준비된 작품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될 수 없는 집합 가운데 소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끄러움과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소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불신앙적이었으며 치욕스러운 한 인간으로서 왕이 될 수 없는 자임을 명백하게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불신실한 방역자로 평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왕의 모습입니다. 역대상 10장에 보면 사울왕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역대상 10장 3절 말씀에 사울이
적군의 화살에 맞아서 숨을 쉴 수 없는 죽을 지경에 빠진 그 상황을 사무엘상 31장에는 없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다급하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다급하여 무기를 든 자를 소년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다급하다는 말의 히브리적 원 의미는 히브리어로 두려워, 떨다, 괴로움을 당하다, 꽉 막혀 몹시 급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을 찾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방법이 뭡니까? 자살입니다. 역대상 10장 4절과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에도 보면 그는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즉 죽는 순간에도 엉뚱한 생각들에만 사로잡혀서 막상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못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여러분 그가 2년째 되던 해 문제가 생겼지만 하나님께서는 38년 그 해까지 39년의 시간을 왕으로서 봉직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고 신접한 여인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았던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에 이르서도 하나님께 결코 나아가지 못하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다윗처럼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참여했더라면 최소한 그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에게는 그럴 만한 믿음조차도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부자의 비유처럼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 역대기 기자가 사울 왕의 최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이 범죄했다는 표현은 여러분 여로보암 왕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사울 왕의 범죄를 여로보암의 범죄와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실패한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8장부터 31장까지 이 많은 양을 할애해서 기록해 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불순종한 대표적인 사람으로서의 사울의 전생애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진정한 목적이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우린 그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일을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위해 자신의 자리를 위해 싸운 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의 종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다급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깁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께서 비록 선정하신 왕이 있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고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워주셨다면 그 은혜 앞에 감사해야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의 언어는 종교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모든 생활이 종교적인 의식으로 점철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것이 바로 사울왕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패의 원인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죽어 마땅한 우리, 영원한 사망 가운데 살아가도 괜찮은 우리들인 죄인된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부름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서 잊어버려진다면 그것은 사울왕과 같은 그런 말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로 막을 내린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자로 막을 내린다면 사울처럼 왕이 된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울처럼 권능을 가지고 사울처럼 사람들을 다스리는 힘을 가졌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전쟁에서 승리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할 믿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절대적 가치인지를 반드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주의 백성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한 명의 성도요, 자녀요,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과 같은 길을 걷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요,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이뤄낼 것이며 이 일을 이루신 분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심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며 우리 믿음의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응답을 기다리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주의 뜻을 펼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 삼아 주신 이 감격과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들을 자랑하거나 우리의 업적을 자랑하거나 우리의 두려운 마음, 우리의 급한 시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믿고 오직 하나님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의 때와 주의 응답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부유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뜻하신 바를 이루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의 부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감격과 기쁨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이 삶이 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찬양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죄하신 주 날 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에 날 씻어주소서 약한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 안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에 묻었고 나를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에 묻었고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누구나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에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되리라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에 묻었고 날 씻어주소서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귀한 일꾼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주의 모든 복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일터,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환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위에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샤론 믿음의 공동체와 취업과 결혼 진학을 앞둔 자녀들과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